오늘 마가복음 1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헤로데게, 물론 요한은 세례요한이죠. 당신의 동생이 여자를 갖는 것이 당신에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헤롯은 크리스찬인데 요한은 선지자인데 목사인데 뭘 말했냐 하면 쉽게 말하면 죄를 말합니다. 죄를요. 죄를 말했는데 어떤 죄냐면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여자, 이 여자는 사실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현은요,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라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내로 번역을 할 뿐이지 원래는 이 여자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러니까 갖는 것. 이 갖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아내를 갖다가 아내랑 결혼하다예요. 갖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는 이제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이제 이해는 쉬운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표현이 사실은 더 진짜 맞는 겁니다. 갖는 것. 그런 것이 당신에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또는 목사가 해야 할 주 업무는 교리를 가리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게 원래 설교예요. 설교는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 공부가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성경의 스토리를 쭉 알려줘 가지고 그 전체 윤곽을 알게 하는 게 공부고요. 원래 설교는요, 서머는요, 뭐냐면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죄를 알려주어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전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갈 거야? 아니잖아요. 천국 갈 거야. 그 전파 아닙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벗어나면 천국 가. 이게 전파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예요. 하늘들의 왕국을 전파했습니다예요.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뭐냐면 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파 이쪽은요, 이쪽에 분량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죄를 부르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음 전파자 내지 선지자와 사도들은요,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너 천국에 못 들어가, 그 얘기예요. 헤롯, 천국에 못 가. 왜냐면 너 이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서 돌아서는 작업을 회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외치는 거. 회개하세요. 회개했는데요? 할 건 없어요. 그게 무슨 전파예요? 그 전파 아니에요. 당신이 이거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앞에 뭐예요? 어떤 내용물을 이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물을 알려주는데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의인은 못해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천국에 못 가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기 바빠. 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의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는 단계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사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죠. 왜 선지를 안 부를까? 삼손은 그렇잖아요. 왜 이런 입다 같은 선지자 안 부를까? 그것은 선지자 급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의인이지만 남들 인도할 수 있지만 선지자는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도 막 지옥
위협 처하는데요. 선지자는 지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선지자가 지옥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한 명도. 가장 최악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예요. 최악의 선지자. 가장 최악의 선지자. 그래도 선지자는 지옥 못 가요. 왜? 급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 선지자가 지금 헤롯한테 말씀을 가르치다가 공부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알려줬는데 헤롯이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말 안 하면 됩니까? 말하지 않으면 요한은 죽질 않아요. 세례 요한은 안 죽죠. 근데 목숨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저하는 거예요. 원래 사태 핍박받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죄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딴 게 아니라 지우고는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선자는요, 선자 알겠지만 선지자는요, 지우고는 사유가 나와야 선지자에. 자, 선지자는요, 지옥을 말하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지옥과 죄를 말해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개새끼보다는 더 듣긴스러워. 뭡니까? 선지자가 너 지옥에다 가라가 더 듣긴스러워요. 사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우리 안에는 육체 안에는 귀신이 있는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지옥을 말하면 세상 누구나 싫어해요.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경험 못 따라가요. 우리 인간은 안 가봤던데 우리 안에 귀신이 오면 살다 왔기 때문에 막 싫어해요. 이 지옥을 엄청 싫어합니다. 지옥을. 그래서 선자가 미움받느냐? 딴 게 아니라 지옥을 말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헤롯 안에 있는 귀신이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헤로디아과 그 딸이 귀신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귀신 안에 귀신 때문에 결국은 목배임 당하는 거죠. 거꾸로 이제 핍박당하는 거죠. 또 싫은 뭡니까? 죄를 말하기 때문에요. 죄를. 우리 인간의 영은요. 인간의 영은 타락한 영이죠.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이 죄를 들을 때는요. 좋은 감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특히 큰 죄들은요. 사람이 왜 큰 교회 갑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도 모르고 또 전도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가서 은혜를 받죠. 왜요? 그들은 내 죄를 모르니까. 근데 작은 데 가면 이거 뭐 인생이 다 노출돼요. 그러니까 근세에 들어와서 대개 부흥은 사실은 뭐예요? 그거는 죄가 많아지게 오는 현상이지 은혜가 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가 발각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은폐되는 큰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됩니까? 가짜 은혜죠. 천국은 가야겠고. 그러니까 은폐시키는 겁니다. 죄가 늘면서 현상 대교예요. 그 다음 현상이 또 있어요. 이제 대교도 안 갑니다. 뭐냐? 인터넷 설교, 인터넷 예배예요. 이거는요 더 발달된 형태예요. 어떻게? 죄를 지적받지 않게 한 방법이에요. 가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대교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얼굴을 마주치기를 하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는 전도사 분들을 만나니까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부담이 돼요.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은요 참 불편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뭐예요? 이게 드러나는 상황을 싫어해가지고 숨기기 위해서요 잘 이게 안 보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인터넷 예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는요 드디어 인터넷 예배로 많이 간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인지 계시잖아요. 사실은 지옥의 교회예요. 지옥 교회. 인터넷 예배, 지옥 예배. 진실된 마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출석교회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출석교회에서 입양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역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인터넷 예배, 방송 설교 전부 다 지옥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때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죄예요. 자, 선지자가 뭘 정죄하느냐? 선지자는 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말합니까, 사람을? 그건 부인이라는 거지.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밥 먹을 때 똑바로 먹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주관성이 아니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못 견디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줄 때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 부분을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죄예요. 선지자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 정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싫어하죠.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여기 있는 일반 군중이나 사람들이 다른 걸로 거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땅을 걸어가지고 거꾸로 너 나 지옥 간다 그랬어? 너도 지옥 갈 거야 하고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정죄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내용을 꾸미든지 이딸처럼 과장식 꾸미든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추해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를 정죄한 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뭐예요? 만들어서 고소하거나 핍박하거나 막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거짓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나는 거짓이니까 나는 참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참이라고 여기기 위해서 내가 참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를 거짓 만들어가지고 내가 참이 되버립니까? 자기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 지옥 가니까 거기 선지자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막 죽인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막 죽이는 거. 왜 죽이느냐? 그가 죽으면 내가 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옳게 여겨주는 게 하나님을 인식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는 게 이 땅에서는 정말 더 확신을 더 갖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나요? 그냥 말하지 말고 성경만 그렇게 가르치면 되지. 역사적인 얘기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냥 안 했으면 그냥 오래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미국 아니지 일본 천황한테 절하라 할 때 그렇잖아요. 절하고 목회하면 돼요. 그죠? 근데 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 받냐면 이걸 전하라는 말씀 받습니다. 그죠? 받았는데 안전하면 핏값이 선지자에게 오는 거예요. 육신의 핍박이 나은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감동을 왜 줬을까요? 알라고? 아니에요. 전하라고. 이 지옥 가는 이유를 받았는데 선지자가 말하지 말고 그래 좋은 얘기 하자 하면 그 사람도 지옥 가고 나는 오래 활동할 수 있지만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받은 음성을
반드시 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지자는 이 의인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알다 와서 돌아서 보니까 다시 또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위기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 죽어가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원리가 뭐냐? 사실 복음 전파 원리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안 전하면 뭐예요? 내가 나한테 영적인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책임자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도 선지자는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뿐이지 선지자는 똑같이 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보낼까요?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도 선지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 훈련을. 선지자 되기까지 많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와 싸우고 사함받고 교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훈련받아가지고 드디어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것이지 선지자가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인물이죠. 자, 사무엘은 사사급에서 넘어지는 인물인데 이 사무엘은 사사와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이 사사와 저는 다른 급수라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더 깊은 급수예요. 왜? 사무엘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 훈련을. 삼손은 사사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만드시는데 선지자로 훈련 받았어요. 엘리야. 방이 안 나왔지만 그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다음에도 훈련을 또 받죠. 그리 시내가에서 2년인가 3년인가 오서 까마귀 오게 먹고 살고 또 시돈입니까? 가가지고 또 과부한테 가가지고 또 3년간 얻어먹고 또 다 훈련받는 게 힘들어요. 받으면서 계속 선지자로서 강화되는 거예요. 내용들은 뭐예요? 내용들은 다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훈련들이. 세례 요한도 어릴 때 어디죠? 에센파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광야에서 훈련받죠. 개인적으로. 30살까지. 훈련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쓰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은 짧게 있지만 사람마다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 기간이 다 다르죠. 다른데 선지자의 그 급수가 뭐냐? 급수는 딴 게 아니에요. 얼마 오래 했냐가 급수는 아니에요. 뭐 얼마큼 그것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급수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얼마큼 진심으로 충실하게 감당해서 했느냐예요. 충성도에 충성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물을 짧게 하고도요. 아주 큰 사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물을 길게 하고도 적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충성도지 뭐 선지자로서 오래 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큼 깊은 단계로 나가는 데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가릴 때 대선지자와 선지자 나누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누구죠?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분량으로 나눈 것뿐이지 사실 그거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선지자의 크기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얼마큼 많이 충성적이냐 그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선지자의 부름을 부르신 다음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결정됩니다. 단순히 의인으로 끝내시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당연히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이 쓸 사람들을 이렇게 편한 가지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편하면 우리의 영이 항상 제한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하면서 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성장되는 경우에는 다부든지 순정훈련, 뭐 회개훈련, 복종훈련, 뭐 기도훈련, 말씀훈련, 훈련들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훈련들을 많이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쓰임받고요. 선지자의 영광은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의인과 달라요. 영광이.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그 대접한다는데 그 선지자로서의 영광이 높은 거예요. 다른 급수예요. 의인과.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급수는 하늘의 영광이 크는데 보통 달이나 해, 태양 그런 겁니다. 별은 의인 급수예요. 별. 환상 가운데 별이 다 의인이에요. 환상 가운데 달이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벌써 급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의인과 선지자는요 다른 세계예요. 영광의 급수가 달, 심지어 태양 그런 급수가 있고 그런 영적인 영역이 차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가 하고 스스로 힘들어할 건 없어요. 우리를 더 정연시키고 더 정하시는 과정이고 그것이 우리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들을 잘 이수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냥 내가 훌륭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할 때 이게 나한테 옳으냐 그런지 좋다 나쁘냐 하지 말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가 그런 거 하는 어리석은 것들이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어리석은 것들이고요.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때 내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지문 접근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대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만나도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항상 솟아날 구멍이 있고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항상 긍정하는데 섭리 가운데 있는데 나를 훈련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의인으로 선지자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